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연초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방금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우리 성사님들이 한글을 배우며 실수했던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성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이 해가 가면 새해가 옵니다. 새해는 어떤 해일까요? 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2년이 가면 전년이 옵니다. 새년은 과연 어떤 년일까요? 간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의 이 재미있는 일화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멀고 먼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오신 성자님들은 한 달 이상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광야길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백길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백길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극복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힘든 이 백길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 덕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님들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사실 무척이나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에 광야의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고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때로는 어떻게 했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부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새로운 2025년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삶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려운 길일 겁니다. 2005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걸어가야 할 광야 길인가 동시에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광야의 어려움이 우리의 이 축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광야길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축복이 있으면 2025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2005년도의 삶을 승리하십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보호입니다. 보호. 따라합시다. 보호.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환경인데 사막과 같은 광야를 우리가 거닐 때 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막은 또한 낮과 밤의 이 기온 차이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밤의 추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2024년도를 회상해 보면은 큰 위기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막힐 듯하면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굶을 듯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역사해 주셨고 교회에도
부족함이 있을 듯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사랑 교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걸어온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우리 재정복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계산을 초월한 순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아멘. 감사해요.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병되었을 그 당시에 교회에는 수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리핀 바기오에 선교센터 부지 헌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요구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단 한 번의 분쟁도 없이 아름다운 순종을 했습니다. 교회의 재정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4,500만 원의 선교센터 부지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는 그 전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교회에 큰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선교센터 부지 헌금을 선교지에 심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해 줬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화재에 복구하는 이 비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센터 부지 헌금을 그대로 선교지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선교센터를 세울 부지를 구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화재 복구 비용을 놀랍게 채워주셨는데요, 화재 복구의 비용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물론 헌금하셨겠지만 외부에서 결국은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 있던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건축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 건물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교회 주위에는 우리 교회만 달랑 남아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쳐나게 됐고요. 교회 땅 23평을 조합이 도둑처럼 빼앗아가 가지고 몇 년 동안 먼저 소송을 걸어왔어요.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와 가지고 법정 싸움을 3년을 했잖아요. 정말 극심한 이 고통에 기름 광야 생활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건축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건축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4층에 선교센터가
선교센터가 다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경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필리핀 선교센터 건축 헌금을 보내는 중에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교회 재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한 아름다운 순종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재정을 그때마다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합이 숨긴 23평의 그 교회 땅도 100%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교회를 건축한 뒤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재정이 되지 않도록 놀랍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적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겪는 이 중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40곡의 찬송가 음원 녹음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중에 교회를 건축한 후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채워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의 문이 다 닫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잠시 고국에 들리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면서 선교지의 현재 상황을 우리 자세히 들으며 함께 기도했고요, 또 소정의 선교비를 심는 순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러시아 찬송가 개정판을 새로 발간해야 되는 그런 사역에도 우리 교회 해만찬양대가 먼저 순종했을 때 필요한 재정들이 성도들의 헌금과 함께 외부에서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놀랍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인도하심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마치 나침판처럼 방황하지 않고 명확한 그 방향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황, 그것은 열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황은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없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삶의 명확한 방향인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전 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이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늘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선교 비전과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비전을 늘 제시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사랑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끼라도 정말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 한국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심령교회로 부름받은 바로 나의 탓입니다. 우리 모두의 탓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것을 회개하고 또 거짓말을 하며 남에게 크고 작은 사기를 친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성적 타락에 빠진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